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15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9절부터 21절 말씀 제목은 모든 이가 찬양할 하나님입니다. 모든 이가 찬양할 하나님. 한 권사님이 오랜 시간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하루하루를 불안 속에서 지냈고 본인 역시 견디기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상태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고 퇴원하던 날 권사님은 병원 창밖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큰 목소리도 아니었고 화려하지도 않았지만 살아남은 자, 그 살아남은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감사가 담긴 노래였습니다. 사람은 진심으로 살아났다고 느낄 때 노래합니다. 죽을 것 같던 시간이 지나고 견딜 수 없던 밤이 지나갈 때 그 마음 깊은 곳에서 감사가 올라오죠. 억지로 시켜서 하는 노래가 아니라 가슴에서 터져나오는 고백입니다. 구원받은 이는 저절로 찬양이 나오지요. 구원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을 노래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미리암과 여인들은 소고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기분이 좋아서 춤을 춘 게 아니죠. 무서운 애국 군대에게 잡혀 죽거나 다시 노예가 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깊은 홍해 바다에 수장될 수도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죽음 앞에서 이스라엘을 모두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남성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하나님과 그분이 이루신 구원을 노래했습니다. 그들 모두는 이 구원, 이 기쁨, 이 감사를 표현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신들을 하나님이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들 모두는 그렇게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이 시간 모든 이가 찬양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어떠한 노래처럼 누구는 노래하고 누구는 노래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세상의 노래들은 거의 부를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만 노래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구원받은 이들을 모두 다 감사와 감격과 기쁨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여기 구원에 속한 이는 우리까지도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죠. 오늘 말씀을 통해 모든 이가 찬양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이루신 기적, 홍해 사건의 완전한 마무리입니다. 19절입니다. 바로의 말과 병과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바닷물로 그들 위에 돌이켜 흐르게 하였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육지로 행한지라. 네, 19절 말씀은 모세와 이스라엘의 한 찬양에 어떤 줄거리 혹은 결론 같은 느낌이 들어요. 모세는 이미 이스라엘 모두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출애굽기 저자로 이 추정되는 모세가 또 찬양을 넣은 건 무슨 이유일까요? 그는 다시 여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을 짧게나마 기록을 합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이루신 일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전하고 찬양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더욱이 모세는 자신과 이스라엘의 찬양한 이후에 특별히 미리암과 여인들의 찬양을 집어넣었습니다. 구약에서 여성은 하나님과 관련된 일에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의도적으로 이 부분을 넣은 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함을 보이기 위함으로 생각됩니다. 하나님은 누구는 찬양해도 되고 누구는 안 해도 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모든 이가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야 할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 무엇인가요? 애굽의 말과 병거를 바다에 잠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대적의 추격도 끝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불완전하지 않지요? 하나님의 백성을 완전히 살려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분을 찬양하는 건 참으로 지극히 당연합니다. 모든 이들이 찬양해야 하지요. 모세는 의도적으로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함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찬양은 하나님과 그분이 이루신 것을 노래하고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건 이스라엘을 바닷속 마른 땅으로 걸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당연히 그럴 것이라는 시선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원래 바다는 사람이 걸어서 통과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길이 될 수 없는 곳에 길을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입니다. 어찌 노래하지 않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빠지겠습니까? 이스라엘은 그냥 바다를 이동한 게 아닙니다. 죽음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살아남은 사람에게는 깊은 흥분과 감격이 생깁니다. 그 감격이 찬양으로 이어지죠. 이 찬양에 남자들만 참여할 수 없습니다. 20절입니다.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을 선지자라고 소개하죠. 하나님은 남자만이 아니라 여자도 사용하셨습니다. 물론 모세를 사용하신 것과 미리암을 사용하신 건 차원이 다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민족 전체의 리더죠. 미리암은 이스라엘 중 여성들의 리더격입니다. 그런 미리암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미리암은 이뿐만 아니라 손에 소고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입술로만 아니라 몸과 악기까지 동원하여 찬양을 하는 것이죠. 찬양은 어떤 형식적인 어떤 예배의 순서가 아닙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죠. 말 그대로 노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감격 앞에서 미리암과 여성들은 여자라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죠.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과 그 감격은 어떤 이들만의 전유물이 아닌 것입니다. 모든 사람, 구원받은 자 모두가 함께 누리고 함께 나누고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여야 할 귀한 은혜인 것이죠. 미리암을 따라 여인들도 소고치며 춤추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은혜는 한 사람의 감격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은혜는 주변 사람들에게 퍼져나갑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함께 기뻐할 사건인 것이죠. 그러기에 이스라엘의 모든 여인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나와 소고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당시 소고는 여성들이 기쁠 때, 흥겨울 때 사용하며 놀던 악기였습니다. 억눌렸던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뀐 순간 그들은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큰 은혜를 경험한 미리암은 여성들의 찬양에 화답합니다. 21절입니다.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맑아 극한 자를 바다에 던지셨으므로다 하였더라.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살리신 걸 보았습니다. 그가 애굽의 왕자가 되어 이스라엘을 위해 준비되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이스라엘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도 듣고 보았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모세의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도 되시는 걸 홍해바다의 기적을 통해 경험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 감사했고 감격했고 참으로 흥분이 되었습니다. 그 마음을 평소 가지고 있던 작은 악기 소고를 꺼내어 표현을 했습니다. 그 작은 것을 가지고 크신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누가 자신을 본다는 생각도 체면도 없었어요. 온전히 하나님만 찬양할 뿐이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높였습니다. 찬양은 사람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그분만 높입니다. 그녀들의 노래와 찬양에서 온전히 높아진 분은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은 높고 영화로우신 분입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을 위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해오셨습니다. 이제 홍해 사건을 통해 그들을 거대한 바다와 무서운 적에게서 구원하시고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래서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 그리고 아이들까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모두가 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으시죠. 애굽의 강한 군대는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세상은 강한 힘을 의지하지만 결국 무너집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며 찬양했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을 때 찬양이 살아납니다. 하나님만 참된 구원의 능력이 되심을 알게 될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노래하죠. 이스라엘과 미리암과 여성들의 찬양의 이유인 것입니다. 찬양은 살아있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찬양은 믿음 없는 곳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구원을 경험한 사람의 입술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가 찬양할 분이십니다. 모세만 혹은 이스라엘 남성들만 찬양할 게 아닙니다. 미리암만 혼자 찬양할 것도 아니죠. 모세와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 그리고 미리암과 여성들까지 모두 다 하나님이 이루신 큰 구원을 노래하며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일부 사람만의 어떤
것이 아니에요. 모두의 것입니다. 모두가 찬양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홍해 앞에서 울부짖으며 두려워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기쁨으로 찬양하죠. 하나님은 그들의 두려움을 기쁨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던 애굽의 군대는 깊은 바닷물 속에 잠겨 물고기 밥이 됩니다. 사람과 바다를 지으신 하나님이 그리하신 것이죠. 이것을 본 이들은 이스라엘입니다. 구원을 얻은 이들도 이스라엘 남녀노소입니다. 어찌 나이가 적다고 여자라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이가 젖먹던 힘을 다하여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게 마땅합니다. 홍해 사건의 마지막은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는 결국 찬양과 예배가 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죽음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두려움과 공포에서 구출하셨습니다. 평안과 기쁨의 나라로 인도하셨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 할 것 없이 모두 다 나와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두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충분히 합당하시죠. 그래서 온 이스라엘, 특별히 미리암을 포함한 여성들까지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편안할 때 자신들의 삶을 노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도 행복할 때, 평안할 때 하나님보다 우리의 일상, 우리의 행복을 노래하지요. 오늘 본문의 찬양도 그렇습니다. 행복한 일을 경험하면서 나온 찬양이 아니에요. 너무나 힘들고 무서운 속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평안할 때는 자신을 노래하지만 힘들 때는 하나님을 찬양해요. 이처럼 찬양은 편안할 때보다 어려움에서 구원받은 후 더 잘 나옵니다. 물론 평안할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맞지요. 어떤 이들은 종종 그렇습니다. 생각해보면 찬양은 편안한 사람의 노래만이 아닙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온 사람의 고백일 수 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만이 아는 감사가 있습니다. 그 감사가 찬양이 됩니다. 하나님은 수시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가 크고 놀라울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죠. 하지만 너무 작다고 생각하여 그냥 지나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크든지 작든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종 자주 그 크고 작은 은혜를 잊어버리지요. 하지만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홍해에서 애굽의 군대에서 건져내신 순간을 기억할 때 우리의 믿음은 자라고 살찌웁니다. 그 기억이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과 하나님을 노래하게 만들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세상과 같은 그런 단순한 노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십니다. 마음에 흡족해 하시고 우리의 힘든 마음, 지친 마음을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구원을 기대한 이스라엘은 홍해보다 하나님을 바라보았죠. 구원의 은혜를 기대하거나 이미 체험한 우리도 우리의 홍해에 묶이지 맙시다. 우리의 무서운 애국 군대도 보지 맙시다. 구원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은혜에 감사할 때 우리는 달라집니다. 구원의 은혜를 기억할 때 두려움이 줄어듭니다. 우리 속에 감사가 생기죠. 감사는 뭡니까? 믿음의 열매입니다. 감사 없는 신앙은 메말라 갑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믿음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신앙이 지치면 찬양도 사라집니다. 입술의 찬양이 회복될 때 마음도 살아납니다. 혹 우리에게서 찬양이 사라졌다면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감사드리십시오. 주신 은혜들에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노래하십시오. 홍해 사건은 과거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을 하시고 싸우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뵐 때마다 만날 때마다 노래하고 찬양하십시오. 이미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은 수없이 역사하셨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지켜주셨지요. 이스라엘은 그것을 기억했습니다. 바로 눈앞에서 보는 은혜를 놓치지 않고 남녀노소, 시대의 중심에 있지 않던 여인들까지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마구마구 시대나 남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심을 안 것이죠. 하나님은 찬양을 받길 원하시고 우리는 찬양을 드릴 자격이 됩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마음의 소고를 들고 마음과 몸으로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체면
그딴 것은 집어치우십시오. 하나님 앞에선 어린아이가 되십시오. 춤추며 뛰어노십시오. 다윗처럼 찬양하십시오. 어쩌면 지금 두려운 시간을 지났거나 여전히 힘든 시간을 지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시간을 헛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지나고 보면 은혜였음을 알게 되죠. 지금은 두렵고 무섭거나 걱정으로 잠을 못 잘 수도 있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지나갑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의 시간에 맞추어 우리의 힘든 시간을 과거가 되게 하고 은혜의 때로 만드십니다. 그때 우리는 저절로 찬양하게 되죠. 찬양과 감사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남녀노소 가리지 마십시오. 작은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을 노래하십시오. 오늘 숨쉬는 것,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크고 작은 것들 모두 다 은혜입니다. 모세가 경험한 구원과 당시의 한 소년이나 한 여인이 경험한 구원이 다르겠습니까? 물론 그들은 각자의 이치와 이스라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달랐습니다. 그래도 그들 모두에게 구원은 구원이고 은혜는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모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이 이루신 것들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찬양은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니죠. 입술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을 높여야 합니다. 말과 행동 속에서 그분을 노래하십시오. 삶 전체가 예배가 되게 하십시오. 기쁠 때만 찬양하지 마십시오. 낙심 속에서도 그분의 이름을 높이십시오. 어쩌면 지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찬양은 이런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운 현실을 기쁨과 감사의 현실로 만드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살리신 하나님은 우리도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미리암과 여인들도 이스라엘 남성들처럼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아니 그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춤추며 찬양했습니다. 우리도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노래합시다. 춤추며 그분의 이름을 높이십시다.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 앞에 아이가 어디 있으며 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남녀 노소 구분 없이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 이루실 은혜들을 노래합시다. 높은 데서 찬양하십시오. 낮은 데서도 노래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모두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나이와 성별에 관계없이 각자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복된 이들이 되길 바라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사실 우리는 찬양할 자격도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찬양할 자격을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을, 은혜를 받았습니다. 죽음의 고비에서도 수도 없이 살아남았고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역사하심을 또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찬양을 받으시기에 참으로 합당하고 합당하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입술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로, 우리의 온몸으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히 찬양받으실 우리 주님을 높입니다. 주여 영광과 찬양 받아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셔 우리가 노래할 것입니다. 엉덩이로 춤추며 노래할 것이며 손으로 아버지 하나님 해바라기처럼 하늘 향해 흔들며 노래할 것입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양을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